마이크 소리가 작아지니까 내가 목소리 크게 해야겠어. 2025년도 교회 말씀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함께 교회표 시작.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더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오늘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감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가짜 감사도 있나 봐요, 그죠? 제목이 진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교회력으로 보면요, 지금 10월은 앞으로 11월에 그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땀 흘리는 그런 10월이기도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요, 더 아름다운 추수를 위해서 농부가 다시 한번 무엇인가 거름도 주고 또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모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10월 달이기도 합니다. 10월의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죠. 우리가 어릴 적에는요, 추석이 되면 그동안 소식이 없었던 뭐 고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작은아버지 막 이렇게 그동안에 1년 동안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그렇게 이제 찾아오고 또 찾아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전도 붙이고 송편도 만들고 또 막 이렇게 송편에 색깔을 넣어서 깨도 넣고 또 콩도 넣고 먹을 때 콩이면은 몰래도 버리고 깨 나오는 것만 먹고 막 우리 어릴 때 그러한 장난도 많이 했죠. 또 누가 더 예쁘게 송편을 만드느냐. 그래서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이 다음에 시집가면 예쁜 딸을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예쁜 송편을 빚고 같이 함께 나누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 같은 추억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모님의 연로해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추석은 점점 피곤한 그런 추석으로 변질돼 오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괜히 형제들끼리 모이면 서먹하고 또 그 부담스러운 그런 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유에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서 또 막 짜증이 많이 심해지기도 하고 또 서로 음식을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괜히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또 갈등도 있고 이렇게 서로 뭐 오랫동안 그 묵혀뒀던 그런 갈등과 갈등들이 자꾸 모여지다 보니까 우리 고유 명절이 예전에 그 순수했던 마음보다는 무엇인가 격식적이고 형식을 차리다 보니까 점점 그 추석이라는 의미가 아름다운 그 추억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은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함께 모여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전통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조상의 제사보다는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어느 날 목사님께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뭔가 머뭇머뭇 거리더니 글쎄요 그냥 교인들끼리 인사죠 뭐 이러더래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식당에서도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도 하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명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우리가 이런 감사 때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쓰는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어보셔요. 너는 진짜 감사하고 있니? 너 정말 감사하니? 라고 그냥 인사로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의 마음인지 아니면 가짜 감사의 마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시오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신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감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죠.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2025년 올해도 9개월이나 우리가 지나갔어요. 9개월. 우리가 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일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9개월이 지나버리고 오늘 10월달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건강도, 가족도, 직장도, 살아서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명절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숨 쉬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더욱 우리 주님 앞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될 때만, 돈 있을 때만,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과정을 보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더 늦게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지각하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이 더 일찍 교회에 오는 거 보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가까운 사람은 10분만 있다가 아유 뭐 10분만 준비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늦어지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해요. 아유 내일 뭐지 일어나서 몇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준비해.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올 한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가족을, 직장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본문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추석 명절의 중심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식탁에 음식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도 복음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곡식, 포도주, 뭐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갔지만 재물보다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오늘날 우리가 들고 가야 할 것은 음식이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에 감사의 고백, 찬양의 의미,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걸음걸이,
그것이 중요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성도님께서 집사님이 되시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뭐 막 제사도 집안에서 차리고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 제사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도 집사인데 이거 제사를 지내야 되나. 가족과 친척들은요 막 이야기를 해요. 이 집사님한테. 아니 교회 다닌다고 그동안 제사 지내는 걸 안 지내면 어떡합니까? 제사는 꼭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효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은 또 이 집사님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니까 이쪽 말을 들어야 될지 저쪽 말을 들어야 될지 이 집사님이 아주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조상을 섬기지 않는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양쪽에서 막 정신이 없이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조상은 너를 낳았지만 생명은 내가 줬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아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오는 아멘. 거예요. 조상에게 감사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명절에 고향집에 가서 정중하게 어르신들께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그 여러 가지 주신 그 믿음과 수고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가족이라든지 또 친척들의 반응이요. 얼마나 싸늘한지 몰라요. 저게 아주 교회를 다니더니 이제 저런 말을 해? 이러면서 굉장히 싸늘한 눈초리를 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왜 제사 음식을 만져? 이러면서 뭐 그것을 안 하거나 뭐 집에서 내가 다시는 안 가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제사 음식을 같이 만들고 같이 치워주고 같이 차려주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집안의 어르신들과 친척분들이 야 정말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도와주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하자.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진심을 보여줬더니 그 집사님이 보여줬더니 세월이 차츰차츰 흐르니까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제 그 인정해주고 같이 이제 예배에 참여를 뭐 막 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가 준비하고 나누는 그 기쁨을 나누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가정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제사 안 지내고 추석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배만 드릴 것이니 그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더 준비해주고 함께 시금치 다듬고 준비하고 과일은 뭐 홍동백서 해가지고 다 차리는 거 다 도와주고 더 열심히 더 잘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모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가정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이번 추석이 조상을 기억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감사에 대한 근거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우리의 형편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찬송했고 또 매맞고도 감사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울의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막 행적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맞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거. 내가 억울한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막 그 아픈 사람들을 막 깨우쳐. 우리가 이런 것들만 봐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그리고 그가 매맞을 때 그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진짜 감사라는 거죠. 진짜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렇게 어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관계잖아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자녀의 관계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한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의 은혜는 어제 우연이 아니라요. 내일의 약속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대대에 이르겠대요. 그러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그의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 와가지고 땅을 개척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그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흉년까지 들으니까 뭐 곡식을 쌓아놓거나 저장해 둔 것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 창고를 뒤져가지고 보니까 감자 3알이 있는 거예요. 감자 3개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자를 이 아버지가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추수 감사절날 감자 3개를 올려놓고 아이들과 또 이렇게 가족이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감자를 먹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야. 그리고 감사한 것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감자 하나를 주겠다라고 아버지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큰아들이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빠가 병 안 나고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감자 하나를 줘요. 또 둘째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또 둘째에게 감자 하나를 줘요. 이제 감자가 하나가 남았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굶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가족은 감자 3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주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대요. 그날 그 식탁은요 감자 3알 가지고도 그렇게 행복한 그런 감사의 날이었다라는 거죠. 진짜 감사는요 입술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진짜 감사인 거죠.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100날 해봐도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거 진짜 맞냐? 너 그 감사가 진짜 맞는 거야? 이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감사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감사는요 추석으로 이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어제의 삶도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은혜이고 내일도 은혜라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추석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단지 가족이 모이고 또 음식을 먹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요 감사가 안 나올 때마다 아유 내 사는 게 뭐가 감사가 있습니까? 나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드셨대요. 그럴 때마다 거기다 썼대요. 눈이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감사 노트가 몇 곳씩 늘어났대요. 아멘. 자식이 멀쩡하니까 감사하고,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멀쩡하게, 자식이 멀쩡하면 그것도 감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불평이 사라지고 아멘. 감사의 조건들이 아주 날로날로 많아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은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날도 물론 많이 있었죠. 눈물 흘리면서 지난 날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왔죠. 그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마다 감사가 시작되면서 감사가 시작되면 갈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관계가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이유가 있잖아요.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형편이 이래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서, 일이 안 돼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감사의 조건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가족이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미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날 가족들 만날 때도 축복과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새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요, 우리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결단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을 끊고 감사의 입술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